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건강한 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건강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그러한 은혜의 장중으로 끌어넣어 주시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잠깐만요. 네. 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며 그 입가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발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를 갚으시고 예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5번 교독합니다. 26번이네요. 주보하고 달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제사상 내가 계했으리로다. 아멘.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문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려하여도 너희들이 잊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천사들의 예비에 제에서 일어나며 다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박병순 권사님 주었죠? 네, 그대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드리며 나를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옵사오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귀가 어둡고 말을 잘 못해도 말씀을 잘 듣고자 왔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자 귀담아 들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시오니 우리의 사랑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은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화면 보시며 나누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빛들과 내에서 자살의 사람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갖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디모데전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봤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씀하는데 천국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요? 내 백성 중 어디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지요? 아멘. 자,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수치를 당한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게 지옥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며 또한 진리를 아는 데에 힘을 써서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올인된 믿음, 올인된 신앙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샬롬. 샬롬. 옆에 사람과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옆에 분이 얼굴이 이쁘게 보이죠? 네. 우리 임시민 실습생 임시민 선생님도 얼굴이 이쁘네. 사랑해? 어떤 일을 할 때 올인하는 사람과 어정쩡하게 한쪽 발만 담그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인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정쩡한 발은 성공할 확신이 긴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반은 성공이며 또 기회주의자처럼 다른 한쪽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돌아서 버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어정쩡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죽기 살기로 성공하고야 말겠다. 성공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화토 치는 사람한테는 올인을 뭐라고 할까요? 몰빵한다고 그래요. 몰빵.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거는 거죠. 인생 몰빵하는 것. 남은 인생 어떤 의도로 올인하다가 죽으시렵니까? 무엇에 대하여 올인하다가 사시렵니까? 홀릭이란 말도 있습니다. 홀릭이란 말은 비슷한 말인데 어떨 뜻일까요? 올인, 홀릭, 몰빵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홀릭되었다 그러죠. 중독된 상태를 홀릭이라 그래요. 중독된. 올인은 좋은 일에 몰입된 강한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홀릭이 아닙니다. 중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인은 믿음인데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무엇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일사각오의 정신. 일사각오가 뭔지 아시죠? 일사각오. 일이라는 것은 일. 그 다음에 사자는 죽을 사자. 그렇죠. 죽기 살기. 각오. 죽기 살기로 그 일에 하는 것을 일사각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늘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믿음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로 죽는 것에 올인하여 그 올인이 나에게 행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내 마음에 행복하지 아니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어디에? 교회에 담그고 몰빵하지 않는 거예요.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올인한 사람, 죽음이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에 대해서 몰빵하셨어요. 올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래서 죽음은 예수에게 올인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뭘까요? 불행일까요? 희망일까요?
죽음은 소망이고 행복입니다. 구원이 되었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 되죠. 네, 윤아무개 씨가 외환죄하고 내란죄로 인하여 그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씨 굉장히 좋더라고요. 부인한테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 휠체어 싹 밀고 나오는 모습 얼마나 이뻐요. 그러나 어때요? 아무리 그런 올바른 행동을 할지라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안 가려고 버티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통일되면 김정은이도 아마 김일성이 김정은 김정일이 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인류의 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는 것, 예수님처럼 인류를 위해서 올인하는 것, 죽겠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겠다. 그것이 가장 멋진 죽음 아니겠습니까? 가장 멋진 죽는 것. 오늘 성경에 올인된 예수. 올인된 예수가 아닐까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인되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 올인된 성도, 예수 올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려고, 예수의 향기로 살려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거룩의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주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그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드린 물질도 있사오니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교회의 그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올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부부는 오래 살다 보면 어때요? 눈빛만 봐도 서로 의견이 통하지요. 의도를 알아요. 조금만 이렇게 째려보면 아이고 저 기분 나빴네. 하나님의 의도된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저도 살면서 우리 사모님이 얼굴만 조금 찌푸리면 어때요? 근데 변해요, 내가. 변해. 그냥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누가 변해요? 교회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메주콩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서 뭐가 되죠? 된장, 간장 맛있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올인하신 것입니다. 올인된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게 되면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져서 눈이 띄어 보이고 행동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듣고 예수가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올인된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아셔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알아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저놈이 자기를 위해서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둑놈도 기도해요. 교회에 와서. 뭐 하려고요? 나쁜 짓 하려고. 하나님, 내가 누구의 집을 털려고 그러는데 들키지 않고 잘 훔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 의도를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도둑놈한테는 아무리 하나님이 기도해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만나주지 않겠죠. 의도된 대로 올인원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수 없는 방편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요, 우리 자연 속에서도 수 없는 방편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예수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임했을 때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변화시키려도 매주콩을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소금을 많이 넣어도 맛있는 된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매주콩을 담글 때요, 맛있는 된장이 되려면 거기다가 좋은 말을 해주는 것과 좋지 않는 말을 해줄 때 매주콩의 된장의 맛이 달라진대요.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매주콩 담가봐요. 된장 어떻게 될까요? 된장 풀 때마다 그 부인이 어떤 마음이요? 풀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된장국을 끓여도 맛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예수가 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끌고 가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을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쟁기질을 잘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망아지를요 가르쳐야 돼요. 그거 꺼주세요. 됐어요? 그 소를 쟁기질 하게끔 가르쳐야 돼요. 그럼 처음에 여기다가 멍에를 씌우면 소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발버둥을 칩니다. 막 안 쓰려고. 그러다가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탁 때리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땡기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 그게 쟁기질이에요. 똑바로 가야 되니까. 탁 때리면 어느 쪽으로요? 이쪽으로 싹 가요. 땡기면 이쪽으로 싹 와야 돼요. 그리고 때리든지 땡기든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가야 되거든. 똑바로 가라고 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쥐어 때립니다. 의도된 대로 소가 가지 않으면 그 가르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쥐어 터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바른 대로 가지 않으면 뭘 당해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게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장애물이에요.
그 장애물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길을 가다가 바위를 만났어요. 바위를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이 장애물. 근데 이 바위가 때로는 디딤돌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장애물이 뭐가 된다고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할 때에 때려서라도 어떤 길로? 바른 길로 가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는 고난과 시련이 되는 장애물이 예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된다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 콩이 소금을 만나서 숙성되면 된장이 되는 거예요. 된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콩이 버려야 돼요. 썩는 거예요. 맛있게 썩으면 그걸 된장국에 끓이면 맛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변화되면 맛있는 올인된 교회, 올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자꾸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네 뜻대로 살아. 내가 세상에서 왕이지. 자기 의도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죽겠다고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요셉나무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그러면 일이 즐거워요. 내가 살아나요. 옆에 있는 동료가 인정을 해줘요. 저 요양보호사, 저 선생님 내가 본받아야 돼. 죽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요양원에 내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로 올인하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 예수의 올인 자체가 선입니다. 선.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올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인된 인생 자유함입니다. 하나님께 올인된 인생 행복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는 거예요. 오늘 실습생의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랑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 지갑에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 생각이 달라져요. 내 지갑에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맘 놓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돈 절대 못 씁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내가 죄인이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 천국 안 가봤잖아요. 가본 사람 있어요? 안 가봤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갔다라고 믿는 거예요. 목사가 사기꾼이라고요? 사기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해왔습니다. 저도 천국을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천국 간 그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가 됐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도대로 살려고 해요. 자식도 내 의도대로. 하나님께 올인된 인생, 그래서 자유함입니다. 행복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소한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듣고 예수가 되는 변화로 인생의 맛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올인된 교회는 말씀에 일관된 어드레스 믿음, 어드레스 믿음으로 예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되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가 되는 것은 뭐예요? 콩이 된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변화예요. 된장으로 맛을 내게 하고 맛있게 먹게끔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어드레스라는 것은 골프에서 치는 단어예요. 그렇죠? 골프 치신 분 우리 다 골프 쳤지요? 어드레스는 자세예요, 자세. 골프 칠 땐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요. 말씀에 일관된 어드레스 자세로 예수가 된 생활을 하는 것,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변화만 돼도 소용이 없어요. 된장이 아무리 맛있게 변화가 돼도요, 누가 그 된장을 먹고 아이고 맛있다 표현을 해주지 아니하면, 행동이 없으면 그 된장 소용 없습니다. 올인된 교회는 어드레스 믿음으로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행동, 그 자세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재통의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 물리치료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세가 잘못됐대요. 자세.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고 저기를 눌러주는데요, 아파 죽겠더라고요. 자세를 틀어주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세를 이렇게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뇌가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뇌. 그러니까 우리는 뇌가요 잠자는 뇌도 많이 있대요. 어떤 거냐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누릅니다. 엉덩이 있는 부분, 허리. 거기를 누르면서 여기에 힘 주세요. 처음에는 거기에 힘 주는 것을 몰랐어요. 아직 뇌가 잠자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더 세게 누를게요. 그래, 거기가 어떻게 될까요? 세게 누르니까 아파. 그러니까 뇌가 거기서 그때 깨달아요. 아, 그 부위를 아프게 힘을 주면 그 부위 근육을 쓰는구나. 내가 이제 깨우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깨우쳤으니까 거기를 딱, 엉덩이인데 거기 딱 힘을 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세가 좀 꼿꼿해졌잖아요. 딱 이렇게.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행동은 깨우침에서 오는 거예요. 자세. 일관되게 딱 고쳐지니까 이제 그때는 그 일관된 자세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 사랑을 주겠다, 변화됐습니다. 일관되게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드레스예요. 일관된 말씀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올인된 인생입니다. 예수로 변화됐기 때문에. 일관된 자세, 예수의 행동은 성령에 의한 행동입니다. 이는 일관된 예수의 행동을 하게 되는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뇌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잠자버리면 행동이 없어요. 그 말씀이 뇌에서 깨우쳐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된 말을 하려고 할 때 깨우치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해요. 옛날 방식대로 삽니다. 그러나 깨우쳤기 때문에 딱 가다가 뇌가 깨어나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관성 있게 깨우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요 세상이 굉장히 환하게 보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기도원에 가기 전에 세상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보는 세상의 눈이 달라져요. 변화된 눈으로 보게 됩니다. 돌멩이 하나 봐도 이뻐 보였어요.
그전에는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에는 돌멩이가 아유 저 돌멩이 귀찮기만 하고 밭에 농사 질 때 돌멩이만 없었으면 농사가 잘 되겠다 귀찮았는지.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밭에 돌멩이가 오줌 싸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왜 그래요? 돌멩이는요 열을 받으면요 금방 안 뜨거워졌다가 식을 때 거기서 주변에 있는 이슬을 머금어요. 그 돌멩이가 이슬을 먹으니까 그 이슬을 누가 먹어요? 식물들이 먹는 거예요. 돌멩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돌멩이가 없으면 귀찮으니까 아유 없었으면 좋겠다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게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깨우쳐진 것입니다. 교회는 변화되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변화되는 그 개혁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자세. 그래서 골프 잘 치는 사람 보면요 딱 바른 자세로 항상 똑같이 쳐요. 기분이 나빠도 똑같은 자세, 기분이 좋아도 똑같은 자세.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안 돼요. 기분 좋으면요 날아가, 기분 나쁘면 무거워. 그러니까 그 비거리라고 하나요? 비거리가 뭐 150밖에 안 나가. 일반 사람들은 한 100 나가나요? 골프 선수들은 250까지 나가요. 70타, 80타밖에 안 쳐요. 근데 일반인들은 150타를 쳐. 그러니까 뒤에 오는 프로들이 쫓아오면 휴 언제 치고 나가는 밀리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도 아무튼 괜찮아요. 저도 골프 안 칩니다. 몰라요. 들은 풍월로 얘기. 우리 누가 자꾸 와서 골프 얘기를 해서 교회는 일관성 있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관성 되게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셔. 일관성 있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잠자면요 반응을 못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허리 딱 내가 깨우쳐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힘을 주기 시작해. 허리 뒷부분, 엉덩이 있는 부분.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거기 힘주라고 하는데 처음에 되게 아프더라고요. 자리가 안 잡히니까. 근데 자리가 잡히고 나니까 딱 힘주니까 이제 허리가 펴져. 자동으로 펴져. 깨우쳐졌거든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은 2다. 자동적으로 외워지잖아요. 9구단 몰랐죠? 외우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울 때는 선생님한테 쥐어 터지면서 엄마한테 그것도 뭐 외우냐 핀잔 먹으면서 외웠더니 삶에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이렇게 몇 개 있으면 이 삶은 다른 사람은 1개의 2원, 1개의 3원 이렇게 계산해야지만 나는 2, 3은 6 얼른 계산하잖아요. 깨우쳐 있기 때문에. 일관된 자세는 그래서 기도입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일관된 자세는 감사입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깨어서 올인된 교회가 예수로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로 생활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됐다면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게 일관성 있는 거예요. 계속 불을 켜놓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에 불만 켜놓다고 해서 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면 일관성 있게 등잔불이 켜진 사람을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 기분 내키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기분 좋으면 여보 사랑해 기분 나쁘면 찬밥 신도리 되고 순결한 향기를 하나님께 가져와라. 순결한 향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향기.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향기는 등잔불로 계속해서 켜두어라. 교회가 된 예수가 된 교회는 일관성 있게 예수 향기를 내며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해요. 하나님, 제 모습이 잘못됐든지 바르든지 저는 일관성 있게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예수의 향기가 나로 인하여 일관성 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등잔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로 기쁨의 향기로 일관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시간도 변하고 시간도 움직입니다. 째깍 시계 가지요. 시간도 변해요. 인생이라는 시간, 절망과 갈등이 있다면 내려놓고 성질 부리지 말고 못한다고 떼쓰지 말고 하나님께 올인하여 예수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로 올인된 생활을 하는 것 후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로 올인돼서 사는 것 절대 후회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일관되면 모든 방편들이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일관성 있게 살아보십시오. 올바르게. 그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일관된 부모는 자식이 그 부모의 믿음을 밟고 올라가요. 그 부모의 믿음을 밟고 올라서게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디딤돌이 되어야 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디딤돌이 되어야 자식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내가 이렇게 컸습니다. 부모가 일관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디딤돌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밟고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반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석. 교회를 위해 반석이 되어주려고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일관되셨던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올인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교회는 반석 위에 믿음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일관된 믿음의 모든 방편으로 디딤돌이 되는 교회, 디딤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은 그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기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산처럼 높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나는 근심이 되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된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산처럼 높게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면 나는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올인되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면 내 얼굴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매일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내 근심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된 다윗 왕.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되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복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찌질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그러나 다윗 왕은 그 마음속에 뭐가요? 행복하게 일관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내 얼굴이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누가요? 디딤돌인 부모님의 그 발을 딛고 자식이 섰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디딤돌이 되어주니까 그 부귀영화를 누가 누렸어요? 솔로몬이 누렸잖아요. 솔로몬.
반석이 되는 믿음. 부모님들은 모든 믿음의 방편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반석을 세우시는 믿음이 되어버리면 자식은 부모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자식에게 반석이 되어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살면 자식은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반석이 되셨던 이유, 일관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너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마귀가 시험할 때 뭘로 이겼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일관성 있게 작용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내가 순종합니다. 예수 믿고 오린데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순종, 반석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올인된 믿음, 하나님께 올인된 교회, 하나님께 올인된 나, 예수로 변화되어 예수로 행동하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올인된 예수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노뎀나무 교회, 노뎀나무 요양원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인생의 여정, 기쁨으로 찬양하며 즐겁게 살게 하시려고 노뎀나무 요양원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가 봐. 즐겁게 살려고 노뎀나무 요양원에 보냈지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올인된 마음 하나 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의 인생으로 올인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올인한다고 손해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밟고 가는 이 인생의 발걸음, 예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미 올인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인도하셔서 나의 무거운 죄짐까지도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 그 예수님께 올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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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나가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바뀔 인생을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할간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이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예수로 올인된 예수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시밭과 같은 그 길을 갈지라도 일관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로 머리 숙인 성도들과 요셉나무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의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같이 읽습니다. 나눠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을 먹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한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